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며 심령에 새롭게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함께 하시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각과 짐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10월 달에는 교육자들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9월에는 교회였고요. 10월 달에는 지금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 기도가 되지가 않고 바울의 기도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라는 것이 참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어떤 말씀들이 또 필요할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시간이 짧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짧지만은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스스로 적용도 해보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국에 계신 또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느는 거 아니에요. 다니실 때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주변에 또 들리는 소식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또 그럼 기도 수첩의 기도 제목이 또 하나씩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도 제목은 참 많고 기도 내용도 많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것도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는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말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또 행동보다는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은 충분한지, 또 기도할 때 그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지 세상을 위한 기도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다 해야 되겠고 다 옳은 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인데 참 간단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도가 되면 좀 이렇게 좀 많은 부분들을 좀 다르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너무 간단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보니까 내 기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나랑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수준이 낮다 이런 건 아닌데 나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기에 뜻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못 먹고 못 살아도 괜찮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문제는 나한테 있지 하나님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먹고 살아야 그 다음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다니지. 내가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들고 몸이 아픈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나?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모든 환경도 포기하고 어렵게 교회 다녀야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쉽게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것도 쉬워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 맘대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그게 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인데,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발전되는 문화 가운데서 혼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설치고 있어서요, 진리가 막 사라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요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세요. 에베소 교회가 더 진리 안에서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교회를 도와야죠. 나를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해 보면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 교회의 환경을 위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런 기도 제목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오늘 두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도 역시 깨달아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대개 성숙하지 못하다, 미성숙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까?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틀렸어요. 아이들은 다 미성숙합니다. 아이들이 성숙하면 그건 애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는 미성숙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뭐 애들이.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 어른답게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성숙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른이 돼서 대소변 못 가리면 그거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또 지켜야 될 거 못 지키면 미성숙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다 그래요.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도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계신 분들은 볼 때 당연해요. 그거 다 못하거든요, 성숙하게. 그런데 오래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내 신앙이 어떤가를 비교해 보면 성숙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나를 얘기합니다.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이 얘기도 하죠. 그럴 때 성숙과 미성숙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숙하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한다. 이것이 성숙의 단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이라고 합니다. 물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안 하는 것도 성숙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 그럼 뭡니까? 인간적으로 내 안에서 막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막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아요. 이게 하나님 편에 아니라는 것을. 이게 먼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은 나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미성숙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해주신 이동진 목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는 안 드렸는데 가셨으니까. 저하고는 27년 지기 형님 아우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방송할 때 제 PD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내오면서 27년을 같이 하다가 이제 LA에 오셔갖고 저랑 같이 LA 사시다가 이제 형님 아우합니다. 제가 형님 하거든요. 오랫동안 하니까 서로가 너무 잘 알아요. 또 장로님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목사님 되시고 목회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시고 또 교회 사역 다 알아서 상담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오셔갖고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계속 저희 집에서 있으면서 있다가 지난주에 이제 가시기 전에 식구들하고 식사 한번 하자, 저녁 때 그렇게 했고, 이제 뭐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짬뽕 드시자, 중국집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시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나왔어요. 그 중국집 거기 있는 이름 중국집 말고요. 예, 중화요리 하는 중국집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7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는 집이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하는데 운전하면서 형님 전화번호 주고 전화하세요. 예약하자고. 거기 예약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또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여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딱 중국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보세요. 근데 저쪽에서 전화를 딱 받으시더니 넌 짜장입니다. 저는 알죠. 넌 짜장입니다. 그러고요. 이 형님이 그러더니 난 짬뽕인데요. 그러고 막 싸우지는 않았어요. 막 싸우지는 않았어요. 왜? 알고 가는 거거든요. 이미 그 집 이름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중국집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알아서 전화하셨어요. 근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넌 짜장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난 짬뽕이야. 왜 그래? 그리고 싸울 수 있죠, 여러분? 왜? 있어요, 여러분. 왜요? 서로 모르거든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할 얘기 하신 거예요. 우리 집 이름이 뭐예요? 넌 짜장이거든요. 근데 그 모르시는 분이, 이름 모르시는 분이 이 사람이 도대체가 나를 우습게 하나? 뭐 이러고 대판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잘 대화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듣는 것 같고 본 것 같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웃긴지 계속 지금도 웃겨요. 그 생각만 하면. 그 집을 갈 때 전화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갔는데 전화로 들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넌 짜장이고 난 짬뽕이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이 다가올수록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거 웃기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올수록 자꾸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넌 짜장이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말에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웃기는 짜장. 우리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좀 못난 사람은 저거 웃기는 짜장이야 이렇게 저거 듣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중국집 가는 건 언제입니까? 졸업식, 입학식, 생일날 외에는 짜장집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가족들 가서 짜장면 몇 개 시켜놓고 탕수육 하나 시키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저희 집은 아직도 중국집은 딱 그거예요. 메뉴가. 애들도요 딱 그겁니다. 뭐 팔보채 몰라요. 우리 애들은요 짜장면은 탕수육입니다. 가면 되는 거죠. 뭐 그거 말고 또 뭐 있겠습니까? 입에다가 뭐 짜장 묻혀가면서 먹는 거,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분 나쁜 건 뭐예요? 난 짬뽕 먹으러 갔거든요, 오늘은. 근데 이분이 자꾸 짜장을 먹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봤어요. 내가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넌 짜장이야 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난 짬뽕 되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짬뽕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짜장이 있고요, 간짜장이 있고요, 삼선 짜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짜파게티는 짜장면에 안 들어갑니다. 얘는 라면이잖아요. 이 짜파게티 갖고 자꾸 짜장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정말 다른 겁니다. 근데 짜장의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봐야 짜장이고 삼선 짜장이에요. 우리가 그래봐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수준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짜장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건 짜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삼선 짜장인데 이래봐야 뭐 소용이 있어요? 넌 짜장이야. 예, 그래야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꾸 뭔가 바꾸려고 난 짬짜면인데요, 그 짬짜면집 가면 여러분 그릇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건 대단한 특허입니다. 짬짜면이라고 짜장과 짬뽕을 섞지는 않습니다. 섞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넌 짜장이야 그러는데 짬뽕이 생각이 나갖고 섞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자꾸 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내 기도를 섞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야곱도 싸웠다는데, 하나님과 씨름했다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못 오해해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강청해서 기도하면 움직이신다는데, 그리고 계속 40일 금식도 하고 뭐 작정기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은 다 헛수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정해놓고 얘기하시잖아요.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나와 너, 너와 나를 얘기할 때 한국말의 의미가 다릅니다. 나와 너 그럴 때는요, 나부터 주장돼요. 난 짜장 먹을 테니까 당신은 짬뽕 먹어. 남자들 그런 얘기합니다. 왜 그걸 정해 줍니까? 가족들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식구들 다 데려가서 중국집 가서 있는데 메뉴 다 보고 있는데 아빠가 보고 있다 갑자기 짜장 넷이요?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식구들은 아닌데 그냥 다 먹어. 그럴 수는 있어요, 식구들이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정하면요 다 먹어야 돼요. 아버지가 하라면요 다 그대로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혼나죠, 여러분. 원리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미성숙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정말 이런 웃기는 짜장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보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네. 하나님 보실 얼마나 웃기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을 막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다른 사람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데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의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는 거룩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웃기는 짜장처럼 기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내 하소연을 늘어놓거나 누가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내 자신의 바람이나 희망도 할 수 있지만은 이내 다시 돌아가서 기도의 원리와 시작부터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기도도 못해서 문제인데 기도의 방법까지 알아야 됩니까? 아니죠. 운전하나 화장실에 있거나 눈을 감으나 뜨나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시간 내고 운전하고 차 타고 와서 그런 과정이 기도거든요. 물론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자 할 때는 여러분 그 정성과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살려놓으셨다면 그 살려놓으신 뜻과 목적이 반드시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놓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뜻과 목적이 키우지 않습니까? 악인을 만들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 땅 살다 떠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어디냐면 내 기도를 보면 알아요. 내 기도의 내용, 내 기도의 태도를 보면 알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라 그랬지.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정한 기도는 오직 거룩하시고 최고의 영광이신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만만하게 기도를 보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입 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난 대로, 평소 내 말투처럼, 내 행동과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지 못해도 기도 가운데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체험을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첫말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거 완전히 달라요 지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있는 족속은 뭐냐? 천사를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은 인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다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땅에 있는 인간이 다 한 족속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족속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다시 창조대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제 천사와 같은 하늘의 족속과 같은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냐 이거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그냥 관심 많은 욕심 많은 죄인이 아니라 내가 누구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무릎 딱 꿇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질이 힘들고 꼬질꼬질하고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내가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수준 낮게 기도하면 되겠어. 그리고 온 세상을 다 품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나 배고파요. 돈 필요해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마는 거죠, 뭐 다 아시죠? 아멘. 그럼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면 어떤 기도는 못하겠느냐,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그런 하늘의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거 우습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에 두 가지의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래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모난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여러분 술 취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 안에다가 믿음의 생각을 놓으셨는데 그 믿음의 생각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생각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요, 제정신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잘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의 생각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못 가는 것이죠. 그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뜻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힘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헬라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힘을 없애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그런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생각, 능력, 속사람이 강건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속이 다 망가졌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위가 다 망가졌는데 소화도 못 시키는데 소용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강건치 못하면 이거 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요 다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의 정신이 설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위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의 마음이, 내 정신이 설 자리를 찾는 자리가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 하나님 그래도 잘 믿어요. 내가 알아서 다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허락하신 이유에는 공예배, 공기도 시간, 모든 이런 시간들에는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정신 차리고 살기 위해서 이 예배와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이단들의 그런 진리가 아닌 가짜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사실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된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는 길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강건케 되고 저 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알 수 있는 삶의 뛰어난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 변했네, 얘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달라졌네, 이 얘기가 속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겉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인생의 노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다닐까.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도 여러분 노년에까지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하물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내 노력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신다는 그 원어의 뜻은 왕이 되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또 우리가 주님이 계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들어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내 영혼에 내 삶께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장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드림 속에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도, 생각하고 싶어도 주님이 먼저 나를 이끄시는 거에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계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거 쉽습니다. 자기 막 노력해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님이 끄시는 대로 나가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비결이 다 돼 있어요. 딴 데 갈 것도 없고 딴 데 뭐 배울 것도 없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가야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고 왕으로서 나를 움직여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악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너무 쉽게 욕망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체험하고 만나는 그 애쓰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 완전 의탁하는 삶, 이게 아주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내 자신을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비록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칭찬할 만한 부분은 없죠. 성격도 안 좋고 행동도 모나고
뭐 잘못하는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인데 이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정도야 뭐 잘못된 거 내가 다 바꿀 수 있어. 노력해야지. 내가 누구야? 내가 본질이 누구야?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고 나아가면 여러분 뭘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질 앞에서, 병 앞에서, 환경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다 해도 허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허전함이 더 심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들, 환경들,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떠맡겨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고 만나고 뭐 다 할 때 허전한 거, 외로운 거 당연한 겁니다. 여기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저기 하늘나라에 만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만족스럽고 외롭고 힘든 거 부족한 거 있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만족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비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된다, 안 좋다, 왜 우리는 힘드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기대를 넘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기도를 하고 나가는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자들이 돼야죠. 그런 기도가 돼야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현존하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대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품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딱 씌워주시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관을 보고 와, 내 자식 정말 좋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람인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만 갖고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넌 짜장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난 짜장이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 오늘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두 가지를 찝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원칙이고요. 이거부터 하고 주장할 거 주장하고 말할 건 말하고 따질 거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자꾸 짜장이 짬뽕 되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어깨 피시고 힘내시고 여러분 정말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 내 삶이 그렇게 축복된 삶이고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